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셨습니까? 보통의 평범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큰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조금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재벌집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질리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믿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님의 책에서 본 것인데요, 이분이 국내나 외국에 로또 1등 당첨자들을 상당수 만나서 상담한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 꿈꾸는 것이겠죠. 누구나 그렇게 큰 돈을 받는다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자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본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일단 차를 좀 바꿔보고, 집도 바꾸고, 명품 옷과 명품 가방,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이 제일 먼저 바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로또 당첨자들은 배우자와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몇 달 안에 직계 가족들과 의절하고 친구들과도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는 것이고, 그런 의심과 불신은 가까운 관계들을 모두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소원하는 돈을 얻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고독과 외로움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립니다. 점점 깊은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들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벼락 부자들이 맞이하는 고통스러운 결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형벌로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지 잘 찾아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못 주실 게 없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행복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하고 의심스럽고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사시면서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은 다른 사역들과는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치유의 장면이지만 그 장면 안에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출발점은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방이 가득 차고 그래서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의 천장에서 흙이 쏟아지고 구멍이 뚫리고 위에서 밧줄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방해하는가? 뭐 환자가 내려온다고? 아무리 급해도 좀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면 되잖아.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정이 뚫리고 뭐 밧줄이 내려오고 뭐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천정 뜯는 소리에 다 놀라서 대피를 하든지 또 그런 사람들을 예배 방해죄나 재산 파괴죄로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란스러운 자리, 천정이 무너지고 흙먼지가 자욱한 그 집에서 그 위에서 매달려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친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네 명의 친구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날 모두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지금 누구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같으면 이 친구들끼리 서로 아마 카톡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똑같이 한마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모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던 열일 다 제껴두고 친구 집으로 달려가서 지금처럼 휠체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침상채로 아예 짊어지고 집을 나섭니다. 무더운 열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해 갑니다.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도저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침대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에 구멍을 내고 밧줄을 매달아서 침대를 내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어쩌면 극성스럽다고 할 만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짜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수고로운 행동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마을에 이 중풍병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고 그가 참 딱한 처지에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받을 수 있으려면 전능하신 치유자인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도시의 과부가 자기의 너무 억울하고 원한이 쌓인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지만 이 재판장이 강팍한 사람이어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밤낮으로 재판장을 쫓아다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스토커처럼 그렇게 쫓아다닌 것 같아요.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이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너희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정신이 번쩍 나는 문장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치유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답답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다가서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극성스럽게, 지겨울 정도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 중 어떤 시간이라도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수고로운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의 수고로운 행동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허공을 치는 믿음이고 들리지 않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올 때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도 너희들이 있었구나, 너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구나,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굉장히 특별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통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라,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뜬금없이 너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중풍병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 굳어진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라도 해주셔서 이 몸의 기능이 회복되고 내가 일으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술에서 이제 치유되었으니 너 일어나라,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때 중풍병자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용서받았다고요? 용서도 좋지만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빨리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더 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굳었던 혀가 풀리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일어나라, 내가 다 고쳤다, 이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니까? 주님도 그에게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환자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마음대로 걷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똑바로 말할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겠어. 이 병만 고쳐진다면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어. 그거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어.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 수 있다. 하지만 너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너의 육체의 그 고통이 아니라 네가 네 병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니? 그렇지 않아. 그건 행복의 일부일 뿐이야. 네가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이제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의 이 소원만 성취되면,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원들이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거면 다 되시겠습니까? 미국 뉴욕의 유명한 배우들과 친분이 많은 한 작가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배우들의 그 무명 시절부터 잘 아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많은 배우들이 무명 시절에는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극장에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힘든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다가, 그러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다가 기회를 잡아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명 배우들이 인기를 갈망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그러다가 결국 소원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유명해진 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더 높은 인기, 더 높은 명성,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인기와 명성을 얻었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일들이 일어났고 행복을 안겨다 줄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성공한 화려한 무대 뒤에 있는 쓸쓸함과 허무함, 더 높이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강박감, 내 인기가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강박과 불안을 잊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고 또 다른 것들에 의존하면서 병적인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작가가 보기에 그들은 소원을 이룬 것 같지만, 그래서 행복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장난을 치고 싶을 때 그 사람 소원을 이루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은 아닙니다. 이 작가의 말이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무명의 배우들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고 난 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나는 너에게 장난을 칠 마음이 없다. 내 몸만 고쳐줄 생각이 없다. 내 영혼의 소원, 너도 잘 모르는 너에게 정말 필요한 소원,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나를 믿고 여기까지 온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네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굴레를 나의 십자가로 깨트려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복을 받아 누려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다시 걷게 되고 무명배우가 성공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정말 갈급해하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이루면 다 될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너무 감격적인 일이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병이 고쳐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구원을 과연 받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에 관심이 있고 눈앞의 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문제의 근원을 보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소원하고 계시는 것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소원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잠깐뿐인 세상의 바람에 대한 집착을 걷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을 걷어내고 그 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영적인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바라며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에게 정말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